우리 빌립보서를 공부하는데 1장 하반 부분입니다. 15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5절. 우리 빌립보서를 지금 말씀과 변화하시는 분들, 특별히 인도자님들에게 좀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인도자 안내지를 안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를 쭉 해왔고 주일마다 따라서 지금 빌립보서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성경보다 우리들에게 상당히 친숙한 본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이번에는 그 인도자 안내지 없이 인도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들었던 말씀과 또 빌립보서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질문지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시켜 보시고 우리 LT에서 말씀하께서 배웠듯이 말이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세요. 물론 우리가 안내지를 만들어서 유익을 많이 얻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너무 그 안내지의 메인은 그런 또 문제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만은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대신 CD를 구해서 한 번 이상 꼭 들으십시오. 지난번에 1장 상반절 했고 이제 오늘 하반절 하는데 나가시면서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꼭 CD를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 다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1장 그런 뜻에서 CD를 조금 더 구우시기 바랍니다. 아마 찾는 분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1장 15절, 16절, 17절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상황을 좀 봅시다. 로마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갇힌 몸이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황제의 친위대 군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감옥 밖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로마에 교회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 전도하게 됐습니다. 지도자도 보통 평신도 모두가 다 함께 전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동기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전도하는 모습들인데 마음속에 품은 동기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한 동기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좋은 동기죠. 모티브. 굉장히 좋은 동기로 전도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아주 건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gift, 은사를 인정한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특출해서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분은 그런 전도의 특별한 gift, 이 은사를 받은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전도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보다 사도 바울의 얼굴이 더 크게 가슴에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칭찬하니까 시기심이 발동이 되고 경쟁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비위를 상하게 하고 결국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어나서 함께 전도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의 동기가
참 좋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체로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어쩌면 이 일은 로마에서뿐만 아니고 멀리 800마일 동쪽에 있는 빌립보에서도 그대로 일어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800마일을 걸어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갈 때에 그 손에 쥐어준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교회는 한 10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빌립보에 들어온 어떤 지도자들 또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이 무언가 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언가 비판적이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나 빌립보에서나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걸 인정해 드리면 간단한데 그게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반대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직위가 올라가면 갈수록 시기심과 경쟁심도 같이 올라가는 이 슬픈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랄까요? 인생관이랄까? 생애 목적이랄까?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목적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어떤 동기로 하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과거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가서 가난한 산골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품 나누어 주고 참 선한 일 많이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이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를 배 아프게 들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제부. 구제하는 것은 구제부에서 하는 일이지 왜 선교부에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결국 그 구제부 부장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모든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이거? 왜 나를 이 부서의 책임자로 세웠습니까? 나는 핫바지입니까? 이건요, 모든 조직, 이 세상의 모든 조직, 교회든 세상이든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교회가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참으로 하든지 거치로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결과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성취가 되었으면 그 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요. 나라는 존재감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 조심하긴 해야죠. 다 약하니까, 다 죄인이니까, 다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자극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 선교부장이 혹시 말을 조금 잘못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구제부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런 걸 많이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제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어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런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지혜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이 지혜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이죠. 그러나 어쨌든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결국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아주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정해주고 그것으로 박수 쳐주고 그런 성숙한 수준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인격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수준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그런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구나. 이 구원이란 말은 감옥에서 나가는 일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간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결국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갔어요. 나올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런 속에서 이것을 알았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부럽죠. 예, 이런 수준. 참 얼마나 주님과의 개인적인 인티머시, 친밀한 관계 속에 평소에 같이 함께 관계를 누렸으며 또 빌립보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귀에 들리듯이 그것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 이 삼박자가 하나가 되어서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해주는 모습들 참 좋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그런 태도로 살았어요. 그들이 안 좋은 동기,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심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든 또는 안 좋은 동기로 전도를 하든 전파되는 분이 그리스도이기만 하면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이 말씀은 너무 큰 말씀이라서 간단히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있는 말씀이고 여기도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수준이랄까 깊이랄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선 이 말씀은 완전히 사도 바울과 주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경지에서 하시는 고백인데,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경이 어렵단 말이죠. 여기서 우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 이게 죽는 것이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요, 단순히 죽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Dying act. 그러니까 죽는 그 자체는 유익하지 않죠. 죽는 자체는 다 고통스럽습니다. 죽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참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셨잖아요. 죽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 없어요. Dying 그 자체는 그것은 다 끔찍한 일이고 다 싫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죽는 행위가 용이하다는 말이 아니고 원어적인 뜻은 이겁니다. 죽음과 그 이후 그런
한 번 딱 죽음과 그 이후, 요 말씀도 독특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한 번 딱 이루어지고 그 뒤로는 계속됨, 이러는 뜻이,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그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한 번 일어났고 그 뒤로는 그것이 계속됨,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것은 유익하다. 어떤 순교자가 자신을 이제 처형하는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지킬 수 없는 한 목숨을 빼앗아가지만 내가 이룰 수 없는 한 생명을 나에게 주십니다. You take a life from me that I cannot keep, but bestows, 내려준단 말이죠. bestows a life upon me that I cannot lose. 내가 지킬 수 없는 한 목숨은 당신이 이 시간 빼앗아가지만, take 하지만 내가 이룰 수 없는 한 생명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 순교자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없지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알게 된다면 죽는 행위 그 자체는 싫지만, 그것은 주사 맞는 것과 같이 안 좋지만, 그러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는 결코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별소리를 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러나 교리가 아니죠. 지식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 수준이랄까? 실제로 지금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사실인,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이 경지가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이 실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내가 천국에 가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실제가 내가 지금 실감나게 경험을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과 신실한 성도가 하나됨의 이 놀라운 체험과 상태는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것이고, 우리도 가끔 가다가 그런 경지를 경험하죠. 특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특히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 대해서 별소리를 다 했단 말이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심지어 욕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바울이에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참 이런 경지가 있다는 것은 참 감동적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누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은 끝내 우리들에게 하나의 도전으로 남게 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 From time to time이라고 그러죠. 가끔 우리도 그런 경험은 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도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감격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경험을 우리가 가끔은 합니다. 참 어떻게 하면 이런 경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을 우리가 지금 받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더 흐른 후에 5년, 10년이 흐르가면 이런 경지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처음 사랑보다 오히려 점점 더 잃어가는 나는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 다음에 하는 말씀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쪽이 더 낫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역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제가 언젠가 테이프 들어서 지금도 기억납니다마는 한국에 유명한 어떤 강사가 와서 강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던데 신앙계에 참 큰 인물이죠. 이 모아놓고 하는 말이 여기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오늘 이 시간 당장 죽어서 천국 가기를 그래 아무도 손 안 드니까 이거 보세요. 역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와 웃고 이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살게 되면 영적으로 거둘 열매가 더 있기 때문에 사는 쪽이 아무래도 더 낫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뭐 죽는 것보다 야 사는 게 100배 낫지 뭐 이런 뜻으로 한 경박한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둘 사이란 말은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사이란 말입니다.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니 그쪽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말씀도 좀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묵상을 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 떠난다는 것은 소위 잠자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성도가 죽을 때 잠잔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을 가리켜하는 말입니다. 육신을 가리켜 육신이 잠을 잔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그때까지 육신이 잠을 잔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또는 인격체는 느끼고 말하고 울고 웃고 하는 인격 존재 자체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이 세상을 떠나서 1초도 차이 없이 그대로 주님과 함께라는 말씀은 주님 당신 자신이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잠자는 상태에 우리 영혼도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몸이고 육신이고, 우리의 영과 혼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살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실체로서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거 생각하면 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그래서 죽음 이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이 가슴에 와닿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조금은 더 실감나게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죠. 죽는 그 자체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 끔찍한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 끝에 생명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는 행위도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지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곁에 가게 되고 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사님 주님 곁에 가셨습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이거를 새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통 말로 만들어버린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말들이 너무 평범해져 버렸어요.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 곁에 가셨습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 실감이 안 나서 할 수 없는 거죠. 그저 사도 바울께서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말씀을 하니까 그저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다른 사이드에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들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게 생각하는 이 내용이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 후에도 생명이신 그분께로 가서 함께 살게 되고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다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참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사는 쪽이 더 낫겠다라고 택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신으로 살면서 아직은 할 일이 많고 또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맺을 열매가 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이 그거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좀 더 육체로 사는 것이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교회는 이제 겨우 10년밖에 안 되는 아직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좀 더 있게 되고 좀 더 지도해 주면 빌립보 교회가 좀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더 많은 영적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육체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조금 더 사는 것이 낫겠다. 이 철저히 남을 위해서 더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철저히 남을 위해서. 25절부터 그 말씀인데,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상상을 한 것 같아요. 감옥에서 나가서 빌립보에 갔을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게 간절한 간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우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 어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사도님이 이렇게 우리 앞에 올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렇게 자기도 자신들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서로서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는 것이 더 낫겠다.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곁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겐 좋은 일이지만 철저히 그들을 위해서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사로 생각이 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제가 언젠가 아마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나사로 개인에게 보면 나사로 개인적으로는 큰 불행이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사로 개인에게는 불행이었어요. 그냥 낙원에 가서
거짓 나사로가 그랬듯이 이 나사로는 그 나사로는 아닙니다. 거짓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그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이 나사로도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낙원 좋은 곳에 계속 있는 게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더 낫죠. 이 시궁창과 같은 세상으로 다시 오게 된 거 아마 끔찍했을 거예요. 뭐든지 너무 좋은 거 보고 이 세상 보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 조금 더 행복한 그 나사로에게는 잘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였구나. 나사로 만나면 우리 천국에 가서 감사의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여준 예표였지요. 이처럼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로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아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비록 시궁창 같은 이 세상 영적으로 다시 살아야 하는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도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다 더 실감나게 믿을 수 있도록 나사로가 미리 우리들에게 예행 연습, 실습을 우리들에게 보였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참 나사로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죽지 않고 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참 이기적이 아니죠, 그죠? 이타적이죠. 참 이런 이타심 참 돋보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이 말씀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경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교훈을 이제 받게 되는데, 우선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 그 생활하라는 말씀 맨 밑에 보면,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각주라고 하죠. 각주에 생활하라는 말씀이 아마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시민 노릇하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 거 봅니까? 네. 시민이라는 단어는요,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단어요, 친숙한 단어입니다. 빌립보는 그 당시에 제2의 로마라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따는 곳으로,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외친 말들을 보면 로마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자긍심,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시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시민권자로 살아라.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고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라, 생활하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로 사는 것입니까? 첫째로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보나 떠나 있으나 사도 바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관성을 말합니다. 일관성. 이게 천국 시민의 특질 가운데 가장 큰 특질이 일관성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이것이 천국 시민의 특질이 되어 있는가 하면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나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특질은 일관성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때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똑같아. 참 이게 바로 천국 시민된 특질
특징이고 자질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 교회는 그래 참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복음 사역에 꼭 같은 관심을 가져.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들이 모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는 선교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참 특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습. 28절이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이것이 또 천국 시민이 될 징표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박해를 해도 굴복을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어느 누구의 가르침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박해를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 앞에 멸망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공안 당국이 교회에 들어가서 빨갛게 달아놓은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다 박살내버리고 그에 대해서 항의하는 여성 자매 성도들을 뺨을 때리고 하는 게 동영상에 그대로 나와 있더군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죠. 그런데 엄숙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멸망의 증거다. 그들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런 줄을 알라고 위로하고 있고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북인도의 비노제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비노제 형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힌두교도들이 새카만 북인도지요. 우리 그 집까지 들어가 봤죠. 그 전도한다고 그때도 그렇게 폭행을 해서 하여간 끔찍한 폭행을 했어요.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또 붙들려 갔어. 왜냐하면 전도를 하도 하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목숨은 건졌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박해가 구체적으로 자꾸 닥치면 닥칠수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그게 바로 멸망의 증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멸망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웬 은혜로 이 진리를 알고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건 특권이에요. 특별한 것입니다. privilege. 그러나 이 특권 못지않게 중요한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특권을 사도 바울은 10년 전에도 빌립보에서 보여주었죠. 매를 맞고 온몸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두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던짐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그때 10년 전에도 보여주었는데 10년 후인 오늘 로마 감옥에서 또 갇혀 있는 이 고난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30절이죠. 우리 같이 읽고 끝냅시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본바요 듣는 바니라. 그때 보았어요. 10년 전에는 빌립보 실제로 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지금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지 못했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듣는 바니, 이번에는 로마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복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죠. 자꾸만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주로 가르치면서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기복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소위 번영 신학으로도 하죠. Prosperity Gospel.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년 전에도 지금 고난이고 10년 후에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물질적인 복을 얻는 거 좋은 일입니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물질은 주님의 사업에 써야 합니다. 그래야 기복신앙이 안 돼요. 그래야 번영신앙으로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늘 이 번영신학과 소위 기복신앙이 판을 치고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들이 따르면서 결국은 주를 위하여 쓰는 것보다는 딴 쪽으로 새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이 예수 믿는 특권을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도 특권으로 알고 이 고난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들의 가슴 바닥에 흐르는 신앙관은 이 신앙관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역시 21절 그 말씀 때문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믿게 된 특권 마음껏 누리면서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는 특권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